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각 한 알파벳 하나에 8구절씩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인데요. 특별히 49절에서 69절 이 말씀도 역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얻는 성도의 태도, 또 히브리어 철자의 7번째 철자인 자인과 8번째 철자인 헤트로 시작하는 두 개의 8구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며 고난 중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위로가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3절에서 56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대조적으로 나그네된 삶 속에서 주의 열례를 노래로 삼아 지키겠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57절에서 64절까지는 말씀이 나의 분기시며 나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1절에서 64절까지 악인들의 방해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의 말씀은 119편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된 인생,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었고 모든 지혜를 다 가졌었고 모든 것을 통일 이스라엘을 또 이룬 그러한 다윗의 아들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도서의 또 마지막 12장 8절에 가서 또 한 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그 왕이었음에도, 모든 지혜를 갖고 있던 그 왕이었음에도 그가 지혜서라고 하는 그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 마치는 장에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이 삶이, 그의 그 영화가 세상에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아니고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갖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113살에 죽었으니까 거의 한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넉넉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에게는 항상 그의 본향을 그리워했고 또 허전함과 공허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애굽의 모든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또 그곳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애굽의 큰 그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또 주변 국가의 모든 그 기근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 있었던 요셉은 항상 만족한 그의 삶 가운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허전함과 공허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요셉의 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그의 유언같이 남겼던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가나안으로 갈 텐데 그때 꼭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요셉의 열망은 고난 가운데 그를 붙들었던 힘이었고 또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가 그의 백성들, 그의 형제들을 잃어버릴 수 없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항상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가 바라보고 그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400년 뒤에 모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또 세상의 형통함과 성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땅은 그들이 요셉이 머물 영원한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한 것은 하루빨리 그 애굽 땅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그 본향이었습니다. 꿈이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원동력이 되며 또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그 꿈과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꿈을 갖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흔히 우리가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꿈을 꾸고 싶다고 꿈을 꾸게 되는 건 아니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간직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야곱에게 사랑받는 그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7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채색 옷이라 그러면 집에서 입는 소매가 긴 그러한 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집안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던, 특별히 그 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야곱이 특별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른 여러 아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이면 거의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요셉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말씀, 그 말씀에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 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또 나이가 17살 정도 됐던 그 당시 상황에 사랑했던 그 야곱은 요셉을 데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또 이삭과 자기에게 끊임없이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잊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의 그 언약들,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이러한 언약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였더니 하면서 정확하게 400년이란 그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또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대 만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4대 만에, 자기가 4대째고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만 카운트하고 40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400년 후에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하는 그 정신없는 그 가운데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가는 그 유월절의 밤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했던 그 정신없는 그 출애굽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주의 말씀으로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형들에게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순간순간 요셉은 말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야기해 주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나가게 할 그 날을 기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한결같이 참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헤매던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을 낭비하던 술과 마약과 또 음란한 우상에 그렇게 포기하듯 살았던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들이 언젠가 어떤 계기에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24, 5년 전에 지금 렌초 쿠카몬과 폰타나라는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동네에 이사를 많이 와서 그 동네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옆집 애기 엄마하고 같이 TD, 은혜교회라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TD라는 데를 가야 되겠다. TD 가면 3박 4일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또 푹 쉬다 온다고 좋은 휴양지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TD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1살, 3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아이들을 보기로 하고 TD를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TD를 갔다 오더니 뭐 별로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고 온 것 같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리유년이라는 데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한 40마일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카시트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은혜교회를, 그때 아마 처음 은혜교회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이제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 거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TD에서 받은 그 팔랑카라고 율법과 복음 CD 3개를 원래는 20개짜리인데 3개를 그냥 샘플로 이렇게 들어보고 더 듣고 싶으면 사라,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개를 그 차에 넣고 CD를 이제 들으면서 교회를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이. 근데 그 CD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동정여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어떻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들을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그런 것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아서 참 방황하고 또 헤매던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차 안에서 들었던 그 율법과 복음 CD를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당연히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지,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목적 없이 방황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또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또 때로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를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생명의 언약,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잡고 나가야 할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에 의미를 갖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의 노래와 찬양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 본향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이 말씀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그네 같은 그 인생에 생기를 주고 마른 뼈에 생기를 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표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언약, 그 십자가 생명입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 영원한 생명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귀한 또 하루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